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구약 성경 시편 57편입니다. 우리 1절로 11절이죠. 57편 말씀 1절로 11절까지 우리 제목부터 같이 봤습니다. 다윗의 밑담시 인도들을 따라 알다스앗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로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되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타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다윗의 시 가운데서는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그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노래했다 한다면, 오늘 57편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바로 굴 속에 피해 있을 때 우리가 사울을 피하여 다윗이 동굴 속에 피했던 일들이 두 번이지요. 한 번은 십광야에서 그렇게 피했던 적이 있었고요. 곧 아둘람 굴이었지요. 또 한 번은 바로 엔게디라는 거지요. 엔게디 동굴 가운데 피했을 때를 여러분 그때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비탄시, 우리 비탄이라 말을 쓰면 꼭 세 가지를 기억하지요. 탄식하고 간구하고 찬양 혹은 감사했던 시. 그런데 오늘 시를 본다면 이건 단순한 비탄시의 그러한 요소보다도 늘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이것 아닙니까? 선취적 신앙, 선취적 신앙에 의거하여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확신하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찬양의 시적인 성격이 더 강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1절로 5절을 잠깐 참고해 보세요. 이 내용 가운데 보시면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탄식보다도 오히려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구원과 대적의 멸망에 대한 확신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 그렇죠? 6절로 11절은 어떤가요? 구원을 확신하는 선지적 신앙에 입각하여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역동적인 그 찬양의 내용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이 사실들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그 어떤 자신이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뭡니까? 오직 오늘 10절 한번 다시 봐보시면 여러분, 오늘 10절에서 다윗이 했던 말이죠.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뭘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분명한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향하여 무한히 은총을 베푸시고, 그렇지요? 악인과 의인을 분명히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보호하시는 이러한 철저하신 공의로우신 그러한 하나님의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시인은 이러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다윗이 오늘 보면 8절에 7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7절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면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우리 복음서마다 많이 썼죠.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정되었다. 또 확고하게 되었다. 혹은 준비되었다라는 그런 뜻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래요.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확정되었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대적들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렇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확정되었다. 나는 거기에 모든 것 다 믿고 기도하고 바라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요. 혹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하여 만약 옷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혹은 백화점 혹은 마트에 가서 옷매장 가서 옷을 사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 이거 주세요라고 하진 않잖아요. 물론 남자 여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남자들은 봐가지고 첫눈에 딱 들어오면 그래 이거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죠. 매장을 한 바퀴 삥 돌아봅니다. 이것저것 한 번씩 입어봅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 몇 개 옷을 이렇게 옷걸이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걸쳐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야 이거다라고 확신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격을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그 옷을 구입하는 거 그게 뭡니까? 확정 아닙니까? 확정. 인륜이 되살아나는 결혼도 마찬가지지요. 젊은 남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총각이 청년이 자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눈에 반해가지고 아니잖아요. 소개가 되면 한 번 더 만나보고 그렇지요. 그리고 지속적인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여러분 내 아내로 이 사람이 내 남편으로 정말 괜찮겠는가 이것저것 재보고 따져보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결혼할 사람이 혹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정이 성사되기까지는 이것저것 따져보고 또 확인해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마음이 확정되었을 때 우리 결혼합시다라고 결혼에 꼬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수많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보시면 엔게디 동굴 속에서 있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엔게디라는 뜻은 여러분 염소 새끼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소 새끼의 우물. 사울은 특별히 여러분 훈련된 3,000명의 우리는 말하면 특수부대를 이끌고 600명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숨어있는 그 엔게디 동굴 앞까지 오게 됩니다. 물론 그때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하지요. 사울에게. 그런데 그러한 사울이 엔게디 입까지 와가지고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만 혼자 들어가지요. 왜 들어갑니까? 급하게 영부 볼 일이 있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의 마음은 여러분 두근반 세근반 그렇게 마음이 뛰고 뛰었을까요? 3,000명의 특수부들이 끌고 온 사울이 여러분 동굴 앞에 있었다는 그 자체 얼마나 들었을까요? 근데 다 들어온 게 아니라
사울 왕자 거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을 봅니다. 이때 다윗은 어떤 일을 해요? 그러한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윗은 또 한 번 그렇게 마음 아팠던 일이 있습니다만, 근데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확신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래,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났고 나의 시대가 곧 오겠구나. 광명한 새 아침이 밝아온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그러한 다윗은 그래서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달라지고 달라집니다. 우리 환경은 늘 변화와 변화가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 늘 어떻게 보면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변하는 세상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우리가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면 됩니다. 자꾸 사람들은 그 변하는 세상을 붙잡으려고 그거를 쫓아갑니다. 달라지는 그 환경을 따라가려고 그렇게는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세상화 되어버리고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가 되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거기서 발생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어집니다. 성도는 무엇을 잡아야 할까요? 흘러가는 세상을 잡는 게 아닙니다. 변하는 그 시대와 그 환경을 붙잡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잡습니까? 내 마음을 어디 말입니까? 하나님께 확정된다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을 확정하게 된다 한다면 사실 흘러가는 세상 변화되는 그 세상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를 않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확정되지 않으니까 자꾸 흘러가는 그 문제, 그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거기를 쫓아가고 거기에 쳐다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실망하는 일들, 근심에 빠져버리고 우리 붙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잡을 수 있는가요? 흘러가는 세상에 여러분 그 환경과 그 상황을 우리가 너 도망가지 마라 여기 꼼짝을 하고 서 있어 라고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 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상 붙잡지 마세요. 환경과 상황 붙잡지 마세요. 그거 붙잡으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거 도망가 버립니다. 또 금방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내 마음의 상심만 더 커집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거 어디에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여러분 확고하게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다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시대가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 삶의 여건과 조건들이 어떻게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건 하나님께 그 마음이 확정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변하는 우리의 환경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모르겠다라고. 여러분 사실은 이런 일이요? 아니요. 우리는 저런 일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보다 내 지금의 삶이 모르겠어요. 나는 이 정도가 너무 좋은데 내 가정에 우리 삶에 늘 이랬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죄송한 말입니다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환경이 우리를 치고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우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갑자기 만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원치 않는 그 어떤 것이 우리 가정에 찾아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왜 성도들의 입에서 탄식이 나오고, 왜 성도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왜 성도들의 입에서 절망과 실망과 낙심의 소리가 나옵니까? 안타까운 건 오늘 이 문제잖아요. 확정되고 확정되는 되는데 어디 말입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고한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는 아니잖아요. 말씀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확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흘러가는 그 세상과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소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이 모든 세상 우주를 여러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어떻게 막을 수 있으며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믿는 확정된다 한다면 그때부터는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다윗은 뭐합니까? 확정된 자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우리 성경을 다시 봐볼까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된 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 다음 뭐라 하겠어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맞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된 자,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믿고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한 자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탄식과 불평과 원망과 절망과 되네 안 되네 뭐가 어쩌네가 아니에요.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경배하고 높이는 것밖에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엉뚱한 짓을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아마 다른 감옥에 갇혀있는 혹은 죄수들은 그런 소리 했을 거예요. 야, 저것들 미쳤구나. 감옥 갇히더만 정신 돌았구나. 본 거예요? 아니죠. 바울과 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정된 믿음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 분명히 이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찬송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건들,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누구 한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이잖아요. 누구에게요? 불평한 자에게요? 실망하고 낙심한 자에게요? 내 인생이 이런가 모르겠어. 왜 우리 집이 이런가 모르겠어. 왜 우리 교회가 이런가 모르겠어. 그런 자에게요? 아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은요,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그리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기원하루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확정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확정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확정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우리에게 그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늘 찬송하셔야 합니다. 늘 기뻐하셔야 합니다. 확정되면 됩니다. 확정할 때는 늘 불안합니다. 확정할 때는 늘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아, 이 사람이다라고 딱 돼버리면
사람 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웃이라고 딱 정리돼 버리면 딴 데 가서 기웃거릴 것 없잖아요. 확정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상황들, 3천의 특수부대가 600이나 거느리고 있는 그 식소들 가운데 피해 있는 앵기들 동물 앞까지 다윗 죽이겠노라고 쫓아왔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분명고 하나님이 당신의 편인 것을 확정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확정되었을 때 그는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 그로 인한 실망과 불평과 원망과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풍경사분교회 온 성도들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내가 노래하고 이제 내가 찬송하리다라고 고백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변하는 세상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고 붙잡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그 어떤 일들, 오지 마라 제발 그런 일은 내게 오지 마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느 날 문득 우리에게 찾아오는 원치 않는 많은 일들 주님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합니다. 그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기만 하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일하심을 똑똑히 보았던 다윗처럼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확고한 믿음, 아버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가 일하시고 주가 펼쳐가시는 놀라운 새 역사의 장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와사오니 예비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먼저라고 그렇게 주님 우리가 외쳤건만 하나님이여 육신의 피곤을 이기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다 우리 평강성교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계획 가운데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놀라운 은혜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만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남강주 노예 감사지철 교육자의 성지 순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성지 순례가 내일 아침 5시 반에
성경중앙교회에서 차량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일 아침 5시 10분까지 이렇게 교회로 성경중앙교회 주차장으로 모이게 됩니다.